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서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할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9절이 있어요. 9절 한번 다시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시리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는 이것을 쓴 이유는 이것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경계다. 그래서 이것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겪은 일이 아니라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변이나 여러 가지 일로 다들 말세다 어쩌다 제3전쟁이다 여러 가지 말씀 들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지막 때에 아주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으로 하면 정말 영적인 시간으로 하면 한 5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마귀밖에 없어요. 자기의 할 일이 마지막 아주 분을 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태평해요. 너무 태평하고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와서 자리만 지키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더 이상 주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난 과연 예수를 믿고 뭐 하는 사람인가? 나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 오늘 왜 교회 나와 앉아 있는가? 그 근본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절간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이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갖고 있어요. 사랑은 어디 있나니? 여기 있나니. 누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서부터 11절까지. 근데 그 사랑 영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사랑의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를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내가 과거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있어도 과거에 자기가 죽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도 살았고 이제도 살았고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주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이의 원수였어. 죄 때문에 멀리 있던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확증, 사랑의 확증은 독생자의 피다 하는 게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죠? 죄에서 살리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을 알면 다시는 죄와 연결고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전히 죄 짓고 또 오고 죄 짓고 또 오고 그런다 이거예요. 물론 마음과 생각에 죄의 소사는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에게 말했지. 죄를 행위로 나타낼 만큼, 아주 자범죄로 기록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짓는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뭐라고요?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죄를 단숨에 박멸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기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행위로 자기가 이기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행위가 무너지면 언젠간 도망갈 사람이에요. 나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 독생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얼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냥 다내는 거, 그냥 돋는 거 아니에요. 발가벗겨갖고 뼈와 살이 문드러지도록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흘리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네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널 사랑하실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사랑은 끝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셨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다 이뤘다. 피와 물을 흘리니 이것이 참이다. 그 참이 진리요. 진리가 또 뭐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지.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뭘 증거하세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바로 물과 피가 바로 진리요. 그 다음에 이 셋이 하나라. 바로 이것이 성령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매일 뭐 기도 시간 유지하고 말씀 보는 거 유지하는 거, 그 행위에 지치지 마세요. 그건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간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있다면 성령을 어지간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 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네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에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하는 게 바로 진리시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나는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모든 이 세상 거를,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진리니까. 진리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불의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오래 참는다. 모든 걸 다 견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믿어야 이 사랑으로 어떻게 끝까지 이긴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하여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뭘 좋아해? 거짓 것을 좋아하나니. 그 진리를 이렇게 알려줘도 진리를 아직까지 모르는 거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것,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언제적 사랑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구급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창세 전에 바로 준비하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창세 전에 준비했으나
나타내신 것은 언제 나타내시던 거야? 말세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세에 아들이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는 무언가 좀 부족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요. 여러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가 기록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미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맹세했잖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정직해. 반드시 이뤄. 그래서 이 사랑을 증거하려고 내가 맹세한 거야. 그 맹세는 무엇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맹세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맹세하며 너희를 어디 가운데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속량한 거는 너의 의가 아니야.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 언약을 지키는 것뿐이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영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이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돈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직장 주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나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 나를 살리는데 무엇을 살려요? 나 영혼. 자, 나 영혼을 살리는 사랑. 우리 두 번 시작. 나 영혼을 살리는 사랑. 나 영혼을 살리는 사랑.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요. 영과 육이 지금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그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요? 확정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체험해요? 성령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랑이 다 막아주는 거야. 기근이냐 핍박이냐 그 모든 조롱이냐 전쟁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줘. 그래서 오직 쓰러지지 않고 그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거. 그 피할 길이 뭐야? 피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피다. 그 길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랑을 맹세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뭐라고요? 약속인데 무슨 약속? 사랑해.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너희 조상들에게 줬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준 언약은 사랑의 맹세예요. 그 사랑의 맹세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반드시 속량되리라. 이 사랑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첫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꼭 이렇게 애굽과 바로 왕이 항상 이게 중간에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랬더니 인간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에게 항상 매여 있는 거야. 죽음의 권세,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 곧 죄 아래 눌려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인 됐어도 우리는 죄에 있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요. 어떤 데 꿈속에도 그래. 꿈속에서 죄 짓고 있어. 죄 짓는 마음,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계획이 꿈속에서도 아주 파노라마로 엮여져요. 이런 인간들을 바로 우리를 속량해 내시려고 그가 이 언약을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영원한 그 언약이요. 구속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만큼 그 바로 곧 마귀에게 눌려 있는가를 성경 전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최소한 믿음의 눈으로 한 번만 읽으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마귀에게서 어떻게 탈출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세기 3장에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살아야 돼요.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을 보시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를 속이는 거야. 괜찮아, 안 죽어. 너도 하나님 될까봐 그런 거야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확 그냥 변해갖고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영원한 진자는 이긴 자의 종. 그래서 영원한 마귀의 부하가 됐어요. 무슨 부하?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은 둘째 그 사망 불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 사랑, 내가 널 살려낼 거야. 그 사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날이 출애굽하는 날이었어요. 피를 바르고 결국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나오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못밖에 없다는 거죠. 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로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도 애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그래서 다 이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10장 우리가 성경 합독은 5절서부터 했지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너희가 이미 그 모색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 나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수많은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가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넌 자예요? 피 없고 홍해를 건너지 않은 자예요? 다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넌 자들이 결국 구원과 침례를 받았어도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야? 다 멸망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멸망을 누구한테 당했다는 거야?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갑자기 뱀이 나오는 거야. 왜 뱀이 나오냐? 이 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서부터 나오는 뱀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뱀이 한번 나왔어요.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그 막 불뱀들이 나왔어요. 원망하고 막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불뱀, 멸망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물려 다 죽게 되었죠. 그럴 때 이제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본 자들,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났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멸망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하나의 어두운 구덩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인류가 같이 있고 또 온 인류 첫 아담서부터 다 죄로 말미암아 그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엄청난 마귀의 손 안에서 이 인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최후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릴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 바로 뱀이에요. 뱀과 인간이 온 인류가 다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대속이라고 그랬죠. 속량이라고 그랬죠. 속량은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께서 속량 얼마를 치르셨어요? 30냥에 팔린 거예요. 죄인만 팔려요. 죄인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율법대로 30냥에 팔려서 가장 흉악한 뱀의 모습처럼 가장 흉악한 인간의 저주의 죄의 모습처럼 그가 죄를 짊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곧 이날이 이제 곧곧 지금 우리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멸망받을 마귀가 인자가 들림으로 마귀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 쫓겨났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났다. 우리 두 번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났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났다. 이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근데 왜 죄 속에 다시 들어가? 죄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이 세상 임금한테 무서워서 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야. 인자가 들려서 올렸기 때문에 나는 그 인자를 봤어. 보는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라고요? 세상 임금은 심판받고 쫓겨나. 더 이상 나에게 행세를 할 수 없는 놈이야. 마귀에게 속지 말라요. 진리가 뭐예요? 또 마귀에 속지 말어. 마귀는 거짓말한 자야. 진리가 마귀를 이겼어. 마귀의 머리를 으깼어.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마귀의 머리를 으깨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뱀이 누구냐 그랬더니 계시록 12장 우리 9절 이하에는 옛뱀이요 이래요.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이 어느 때 옛날 창세기. 근데 이 뱀의 참 이게 신기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serpent로 나와 있어요. snake가 아니라 serpent, 독사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나온 뱀도 serpent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도 serpent이에요. 이게 단수로 다 하나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옛뱀이 누구라는 거야? 옛뱀이요, 용이요.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단이요, 마귀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귀가 세상 종말까지 하는 유일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세상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는 유일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다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우리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9절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쫓기니 그의 살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 17절 다시 읽어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 이거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계명을 어겨. 말씀을 보라 어겨. 기도해라 어겨. 주일 성수해라 어겨. 예배 참석해라 어겨. 전도해라 어겨. 봉사해라 어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이 있어서. 내 직장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우리 뭐 일이 있고.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의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세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런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가 누구냐? 마귀의 머리를 으깬 자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산자의 믿음이에요. 과연 여러분 산자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계시록 우리 그 12장 17절에는 그렇게 있고 13절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을 다 핍박하지 않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사람, 그 여자, 그 교회, 성전된 영혼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다 무슨 변명과 핑계가 있다. 죄의 특징이 뭐예요? 변명과 핑계예요. 하와야, 너 왜 이걸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그랬나? 아담아, 너 왜 이걸 했냐? 당신이 지어준 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변명과 핑계가 있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은 변명과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갖고도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속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씨, 그 피가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야? 안 짓는다는 거야? 안 져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정말 기록된 날이에요. 로마 법정에 기록됐어요. 누구누구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었다. 딱 편말까지 십자가에 놓고 예수가 죽은 것이 기록됐어요. 사형 선고, 사형 집행 다 그 현실로 기록으로 남은 날이에요. 또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연합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했어요? 침례로 내가 연합을 했으면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는 죄가 있으시다는 거야? 죄가 없으시다는 거야? 없어요. 그럼 내가 그와 연합했으면 일생에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씨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같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 음료도 마시고 음식도 먹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서부터 홍해서부터 광야까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험과 간음과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주가 안 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금 속했다는 거야? 뱀에게 속한 자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그의 성전과 주체가 되어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우상숭배와 간음이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 지금 물리고 있는 거야? 뱀에게 물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본받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경계로 삼으려는 거예요? 안 되고. 여기에 물리고 있으면 광야에서 너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이 예수의 복음이 너무 이상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증거되어 있어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진리를 알고도 범하는 짐짓죄. 이거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거역하고 근심케 하고 회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지만 그거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건 반드시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짐짓죄는 진리를 알고도 짓는 짐짓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을 기다릴지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뱀이라는 멸망자가 이렇게 너희 조상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그 대다수가 됐으니 바로 그러한 다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상숭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7절에 나와요. 무슨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입고 마시고 뛰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금송아지가 뭐예요? 세상의 금송아지요. 돈이 금송아지요. 내 가족들이 금송아지요. 이것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한 신은 어디 갔어? 싹 잊어먹었어. 나를 구원하신 그 신은 싹 잊어먹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나의 신이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라. 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그 자기를 숭배하는 자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8절에는 간음하다가 죽었으니 이랬어요. 어떻게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민수기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와 연합됐다고 그랬어요? 바알부올과 연합돼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알부올에게 연합된 거예요.
그게 우상이면서 그게 간음이다. 곧 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런 것들이 바로 뱀에게 물린 자들, 뱀에게 멸망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험. 자, 이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이 뱀이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와서 예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게 시험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게 이미 시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이 모든 계명은 예수께서 지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 영생의 계명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네 영과 혼을 몸을 어디까지? 지옥까지 보내는 자를 무수하라 하는데 오늘 성령만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계명을 지가 마음대로 막 받고 언약을 막 받고 큰일 날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것들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고자 하는 건 뭘 빼앗는 거야? 말씀.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피와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계명 살 계명 이거 하나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키면 사는 거고 네가 안 지키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계명을 어긴다 했을 때는 당신의 영혼을 당신이 책임져야 돼.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고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안 둬요. 뱀이 얼마나 간교한 놈이냐. 뱀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 제자라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감히 와서 어떻게? 말씀을 빼앗는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끝까지 무엇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유혹해요. 시험해요. 그래도 나는 그때 나의 결정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나는 기록되었을 때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가장 크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얼만큼? 마녀보다 크시다.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근데 가장 크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말씀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는. 그 누가 큰 거예요? 자기지.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도 하나님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안 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예, 뭐 이 계명 하나 어겼다고 너 안 주고 괜찮아. 아니요. 계명 하나 어김으로 온 인류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원수에게 속아서. 그래서 진리는 그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말고 거짓말이 뭐냐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거짓말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요. 이거를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저 김 집사는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요.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하고 이렇게 또 참소하는 자가 있어. 그런 거는 그냥 하루에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계명을 어기는 거는 어떻게?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계명을 계속 어기고 있어. 그럼 여기서 속량하시려고 예수가 또 내려서 죽고 또 내려서 죽고 그래야 되나? 예수의 죽음은 한 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뱀에게 멸망당하는 일들이 다 죄고 불이고 속이는 거다. 죄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속이는 화살이에요. 누구를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눈뜨고 속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해결될 그 죄값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를 흘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인간과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변명과 핑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딱 뭐예요? 뱀이구나, 불뱀이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뱀에게 간혹가다 물리고 있는 거. 그 물리는 정도도 다 달라. 아주 머리째 물린 사람은 뭐 해낼 수가 없고, 뭐 발뒤꿈치, 발가락, 뭐 이렇게 이제 물리면 그래도 그건 또 소생이 가능해. 그런데 아주 머리까지 물리면 그건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제자 중에 마귀의 시험에 걸린 자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뭐 주를 따라가겠네 했는데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다른 이유는 베드로는 금방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유다는 회개가 없고 자책감에 어떻게 저 사람이 옳도다 하고 그냥 가서 목매어 자살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그때부터 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즉시 차단하는 것이 회개다 했는데 그 회개를 하지 못하면 여전히 뱀에게 물려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7장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는 그 죄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기록을 했어요. 간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사생자라고 기록을 하고 그 아주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7장 16절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죄는 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됐어. 자기가 높아진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두 마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2절 3절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는 왕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우리 3절에서 4절 어쨌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자인데 바로 마음을 혼미케 하는 바로 멸망받을 멸망자 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8절에 또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속임이 바로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갈라디아서 우리 6장에 너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고 살아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3장에 10절에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보시면은 그럼 왜 이렇게 그 죄라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여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인간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혹된 이유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함이라.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뭐 아주 뭐 친절하고 말소리 고분고분하고 뭐 표정도 좋고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이 무슨 것이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자가 착한 마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조금이라도 그 계명을 거슬리는 자는 평소에 악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아주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어 배역하고 미혹받아 바로 죄의 유혹으로 그가 죄 가운데 있어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그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믿지 않는 악심, 죄에 강팍된 마음, 항상 미혹된 마음. 결국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건 누가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을 그거를 처리하지 못해갖고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옥토는 깨끗해요. 불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옥토는. 그걸 아셔야 돼요. 옥토는 두 마음이 없어요.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실 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이룰 만한 자만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다 성전이 된 것 같지만 참 성전 안에서만 어떻게 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 바로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는 또 그 불의와 그 속임과 그 두 마음과 이 모든 미혹됨과 완악함, 바로 뱀에게 물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최고의 효과는 어디서부터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쳐다보고 그의 피와 그의 모든 살을 먹고 마시고 이기는 것 하나라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니?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리고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뭐가 되리라? 거처가 되리라. 성전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 아까 사랑이 살리는 일이야. 살리는 일. 풍성한 생명만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계속 마귀가 시험 왔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한 이유는 성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성경의 밖을 넘어가지 말라. 성경의 밖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을 폐하고서는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야. 이 교회에 오래 3대 4대 다녔어도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폐해요? 안 폐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동일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까? 성경과 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종교생활 하는 거. 저 사람 말씀이 있구나. 씨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피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각각 너희 뭘 지고 오라는 거지? 돈 갖고 오래? 아니면 십자가 지고 오래? 십자가 지고 오래지. 응. 그러니까 다 십자가를 어디다가 달아? 여기다 달고 다니지? 응? 금으로. 요새 금값 떨어졌대. 금 좀 하지 말라. 금도 변해. 그리고 여기 딱 달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일 가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길에 그 동네를 지나가던 엉뚱한 사람이 잡혔어.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지? 그래는 시몬이야. 야, 너 이리 좀 와. 예수께서 저 십자가를 지고 하신데 네가 좀 져야 되겠어. 영문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그래는 시몬이 되면 되는 거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자, 그럼 여러분 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간다 그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성령은 보고 계시겠지.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떤 사람은 노뱀을 들고 다닐 것이고, 그렇지? 나무에 달린 노뱀 그대로 그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십자가 달린 예수 싣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의 생활은 달라요. 노뱀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맨날 그 생활이 교회를 다녀도 뭐가 있는 거야?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 세상 고통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지신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인 줄 알고 예수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더러운 흔적을 다 갖고 가신 거예요. 뭘 갖고 가신 거예요? 죄를 갖고 가시고 가난을, 저주를, 병을, 우리 모든 사망을 다 지고 가셨는데, 그러면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게 뭐밖에 없을까? 자유와 해방과 평강과 생명과 치유와 건강과 부유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과연 어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모르고 십자가 지고 가랬으니까 지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당신이 노뱀을 지고 가면 힘들어. 근데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제일 가벼운 거예요. 내 모든 짐이 어떻게? 그가 다 담당하고 있어. 내가 싸우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자랑할 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 내 몸에는 그래서 뭐만 있다는 거야? 예수의 흔적만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1년의 행사가 아니에요. 난 1년 내내 부활과 연합하여 살다가 정말 이 날이 현실적으로 기록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성경대로 있었던 날,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부활과 연합하여 내 영혼이 살고 뱀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난 이거를 정말 감사하고 기념하며 또 찬양하며 다시금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응?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나를 본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본받으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무거운 사망의 모든 굴레를,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가신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무겁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왜 멸망당한 그 뱀, 이미 쫓겨나서 심판받은, 아니 권세도 없는 그놈한테 왜 속아서 여전히 그 죄의 굴레, 사망의 굴레, 흑암의 굴레, 병의 굴레, 저주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왜 도무지 예수와 같이 살지 못합니까? 그걸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불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거기에 연합하여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오늘도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이름에 무릎 꿇으며 용이라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이 있음을 성령은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또 굿프라이데이 예배도 있어요. 부활절 예배도 있어요. 6월절과 맞물린 절기예요. 부활절은 6월절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7일 성회.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수없이 뱀에게 물린 그 상처 갖고 와. 다시 한번 인자가 들린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바로 그거를 보고 더 이상 불뱀에게 멸망당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한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는 이 소망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겨주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불뱀과 연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연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요.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 자들은 이미 불뱀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말씀과 연합한 자는 예수와 연합한 자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양도 있고 주님의 양이 아닌 양도 있어요. 주를 따라오는 자만 주의 양입니다.
명심하시고 그 양은 반드시 어디로만 통과해야 돼? 예수라는 문으로만 통과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끝날까지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며 하나라도 다 쓰러뜨리려고 넘보고 있으나 이 예수의 피 하나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주셨으니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 불뱀에 물려 여러 가지 고통으로 예수를 믿고도 억눌린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며 살릴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진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사랑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사랑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사랑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의 모든 눌린 것을 이겨요. 불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취약점은 여러분이 알아요. 마귀가 당신을 건드리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를 딱 건드리면 당신은 꼼짝없이 계명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내 가족인지 내 부모인지 내 전토인지 또 나의 사상인지 이론인지 재물인지 나의 캐리어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마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영락없이 말씀보다는 마귀가 요구하는 그 시험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의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전히 불뱀과 내가 공유하고 있고 불뱀과 또 함께 생활하고 있던 이 모든 죄악 속에서 이 시간 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살림받고 또 생명으로 인도받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